7월 28일 월요일. 두 평론가의 상반된 평가. 장래가 촉망되는 화가가 유명한 평론가를 찾아가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습작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림에 펜으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평론가는 그림에 가차없이 체크 표시를 하며 왜 그림이 좋지 않은지를 설명했습니다. 화가는 평론가의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체크 표시가 잔뜩 되어 있는 그림을 들고 집으로 온 화가는 내심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단점을 고치는 것보다는 장점을 개발하는 게 낫겠어. 화가는 다음날 같은 그림을 그려 다른 평론가에게 이번엔 좋은 점에 펜으로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설명을 듣던 화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전날 평론가가 단점으로 지적한 부분을 모두 장점으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화가는 모두를 만족시킬 그림은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본질에 집중하며 훗날 개성 있는 화풍으로 크게 인정받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이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가치를 아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의 만나, 사람이 아닌 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신경을 써봅시다. (7월 29일) 화요일. 재정관리가 가져온 변화. 정부에서 연구의 일환으로 무료로 재정관리를 받을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지원자들의 소득 수준을 판단해 목표 저축액을 설정한 뒤 전문가들은 소비 패턴을 파악해 적절한 조언을 해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를 적으며 아낀 돈으로는 효과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자 짧은 기간임에도 지원자들의 재정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태뿐 아니라 건강 상태도 눈에 띌 정도로 나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재정 관리를 받은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더 적게 소비했는데 흡연자의 경우 흡연량이 50%나 줄었습니다. 커피와 패스트푸드 소비량도 적극 줄어 건강지표들이 좋아졌는데 그 결과는 회사와 학교에서의 생산성 증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가효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참가자들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자연스레 몸에 나쁜 일들을 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진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깨달았을 때 나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청지기 의식이 생기면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의 만나,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구해봅시다. (7월 30일) 수요일. 베토벤의 하루 일과 한 음악가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오전 6시 직접 준비한 커피를 마심. 오전 6시 30분 작곡. 오후 2시 30분 점심 식사. 오후 3시 30분 악보와 연필을 챙겨서 산책. 오후 5시 30분 간단한 식사와 독서, 휴식. 오후 10시 수면. 매우 규칙적이고 단조로워 보이는 일상입니다. 무언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규칙적인 생활의 이 음악가는 위대한 작품을 완성했을까요? 위 일과는 모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악성 베토벤의 일과입니다. 베토벤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언제나 위의 일과에 따라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작곡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베토벤을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고 장애도 극복하게 만든 것은 하루 8시간의 꾸준한 작곡과 충분한 휴식이었습니다. 특별한 영감이나 천재성보다도 매일 반복되는 성실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습관은 위대한 성과를 이룹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보다도 매일의 작은 순종과 성실함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만나, 매일 반복해야 할 좋은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7월 31일 목요일, 마지막 선물.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전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했던 7월이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마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진첩을 넘겨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한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매일 한 장씩 사진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풍경이나 멋진 순간만 담으려 했지만 점점 평범한 일상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 오는 날의 우산,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의 웃음, 지친 퇴근길의 노을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니 평범한 것들도 특별해 보였습니다. 31일 저녁 그는 31장의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각각은 평범해 보였지만 전체를 보니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선물이었구나라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조각이었지만 모여서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한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날도 실패한 날도 기쁜 날도 힘든 날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달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기보다는 은혜로 채워진 시간으로 기억하며 감사할 일들을 찾아봅시다. 오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의 만나, 내일부터 시작될 8월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시다. 8월 1일 금요일, 로드바를 떠나 새 삶으로. 한 해외 선교사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이상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오던 그 자녀가 2년 전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더니 드디어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로 인해 흘렸던 눈물과 기도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감격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모가 안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가시밭길 상황에서 그가 숨어 살던 땅이 바로 로드발입니다. 대화가 없는 땅, 말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로드발에서 나오기만 하면 새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스스로 자기 아픔에 갇혀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왕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그 땅에서 불러내어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왕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는 무비보셋의 다리가 고쳐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으로 자신만의 로드바를 떠나면 누구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의 만나,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로드발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